우리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참 성탄감사 예배로 오늘 함께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어떤 그 지인으로부터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그림을 쭉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초안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참 너무 감탄을 하면서 너무 잘 그렸다고 그러면서 그 지인에게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 뭐가 그렇게 잘 그렸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만찬 그 잔을 들고 있는 거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아주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그 얘기를 듣고 그 잔을 지워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지인이 왜 그러냐고, 왜 이걸 이렇게 지우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지우고 그리고서 다시 그렸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또 축하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꼭 이렇게 좀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겠는데요. 이렇게 그 모든 것에는 이렇게 본질이 있죠. 본질. 그리고 본질이 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요. 이렇게 영적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이는 육신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사실은 둘 다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 크리스마스 이 말도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가 우리가 행사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도요. 이 영적 세계를 빼버리고 이 비본질적인 이것만 붙잡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이 본질적인 이런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소식.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성탄절의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조금 알고요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성탄절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이 성탄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인간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운명 속에 딱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의 영적인 사망, 생명과 끊어진 이 상태, 이거는 인간의 운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이 사단에게서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종교로도 풀 수 없고 이거는 어떤 정치로도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은요 7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원수라. 그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요 원수가 되어 가지고요. 그 사단의 원수에게 딱 잡혀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복된 소식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지옥의 백성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배경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요 그 어두움과 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 어두움과 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거는 근본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근본 문제가 이게 참 제가 이게 정말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제게 이렇게 다가왔던 게 이게 인간에게 도대체 정말로 풀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인간의 영혼이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 존재가 문제가 이렇게 딱 근본 문제에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뭐냐 사람들이요 이유 원인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이거 자꾸요 이 미움과 이 자꾸만 뭐가 나오냐면 이 고통이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힘든지 몰라요. 굉장한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요. 불행 속에서 계속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전부 다 뭐냐? 이렇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뭐든지 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과 원망과 시비가 이게 자꾸 여기에 마음과 삶이요. 여기에 자꾸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이 성탄절을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성탄절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문제는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날이 그게 성탄절이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그걸 성탄절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서로 간에 서로 감사하고요. 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이 성탄절이래요. 성탄절에는요 온 백성들이 다 찬송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아니요, 예전에도 원님이 생일이면은, 동네가 다 잔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하여튼, 장사하느냐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려하게 못하게 하는 것도, 못한 것도 그게 미안한 거지. 안 그래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렇잖아요. 벌레 같은 육신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치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온다는 거는 그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지렁이로 오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탄절은요 그리스도의 날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날이요. 그 성탄절은 임마누엘이라는 날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의 날이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축복이 완성됐어요. 이 완성된 축복이죠. 이 축복으로 왔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우리 75절 76절에 보면은 75절 이렇게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선지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보면은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 완성하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니까 원수에서 구원하게 하는 참 왕으로 자, 이것을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완성된 날, 모든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참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밤에 목자가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제일 먼저 이 밤에 목자에게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뭐 하느냐, 하던 일을 멈추고요.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게 나타나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했는데 그 목자들이 그냥 듣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목자들이 그걸 듣고 어디로 가느냐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리가 굉장히 그 목자들이 간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누구를 뭐 알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요 영접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다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깨달았네, 알았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과 진짜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정말 깨달아지고 그 중심에 모시고 이 영접하는 것은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않으면은요, 이 영접이 안 되어지면은요, 인생에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그 원수가요, 딱 그 인생을요, 딱 끌고 다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전부 집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니까 비교의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굉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목자들이요, 복음 듣고 가가지고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 목자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영접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남다르게 이게 찬양이 자꾸 나와요. 찬양이 자꾸 흘러나오고, 찬양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이 영광을 자꾸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자꾸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저는 매일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영접하지만은요, 매일매일 내가 주인으로 매일매일 영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영접해 보세요. 그거 손해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늘 주인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한번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그냥 목자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가가지고 진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딱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표가 있어요. 구원하신 사인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요,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다 기쁘고 즐겁고, 그 기쁘고 즐거운 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다, 그거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그렇죠? 주로 영접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성탄의 아주 이 기쁨과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고 싶다면요,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 자, 여러분요,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밤에 양치는 목자. 그러니까 진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3D 업종에 있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같은데 거기에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요, 거기에 전달됐어요. 우리가 진짜 가장 기쁜 소식이 왕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정치가나 유력한 자들에게 이게 먼저 전달된 것이 아니고요, 양치던 목자에게 이게 전달됐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받게 됐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진짜 때로는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오는 이런 많은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부딪히고 이런 어려움들을 갖기도 합니다.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힘들수록 정말 여러분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오셨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이렇게 느껴지고 더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몸이 아파서 이렇게 잘 못 오셨던 그런 분이죠. 오래 전에 이렇게 계셨던 분 한 분이 이번에 소천을 하셨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을 해서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또 뭐 이게 제일 먼저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기독교장으로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다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 참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오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래도 이렇게 그 틈틈이 많지는 않지만은요, 틈틈이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거를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졌다는 이 말을 듣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진정한 이 성탄의 감사, 정말 이런 진정한 이 성탄절에 이런 축복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참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조금 더 좀 잘 좀 전해줬으면 어땠을까. 참 그에게 더 복음으로 더 위로하고 더 복음으로 더 그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됐고, 진짜 그걸 보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그런 그 마지막 그런 시간에도 참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소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뭐겠는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정말 주위에,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도 정말 그리스도 없이 진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복음을 전달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마음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 마음조차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 복음 소식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자꾸 들으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자꾸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거를요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쭉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은요, 진정한 정말 크리스마스,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결론. 자, 우리는요, 이 성탄절에 참된 진정한 이 의미를 아는 자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참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거는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딱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평강이 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거를요,
기도로 조금만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든지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성탄절로 말미암아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을요, 여러분이 영접하고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던 이 복음의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